반갑습니다. 붓다의 길을 가다 법화정법 1호 스님입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날씨가 멀리서 오다 보니까 아주 이제 운무가 많이 끼어서 우리 같이 올라오던 일행이 스님 저쪽에 저렇게 아주 운무가 끼었는 곳에 산신령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40, 50을 이렇게 넘게 살다 보니까 젊어서부터 아주 이제 복이 많고 지혜가 많아서 풍요롭게 이렇게 자라고 크고 또 공부하고 열심히 했던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고생 해가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다 보면은 이때쯤 되면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비가 올라오면 뭔지 알잖아요. 네. 네. 그런 우리가 세상을 한평생이라는 게 알고 보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닌데도 내 어떤 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내 살아가는 실생활에 따라서 참 지옥 같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또 언제 하루가 갔나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각각의 어떻게 보면은 육식의 대상에는 내 마음에 지금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대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힘도 들고 또 그 다음에 고민도 하고 또 꿈이 있으면은 또 뭐예요? 열심히 살고 싶어 하는 노력도 아주 대단하게도 하잖아요. 집념이 우리 이 인간의 집념이라는 게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얼마나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켜놨냐 이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부처님은 중생의 병이 몇 가지로 돌아서 죽습니까? 라고 했더니 404병이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과학이 이렇게 발전을 해도 아직 보면은 167가지인가 밖에 확인이 안 됐다라는 거죠. 부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그 위대하신 그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특히 이제 최상승법이라는 법화경을 가지고 오늘은 제9품 수학모학 인기품인데 이것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개송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같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태자로 있을 적에 라우라가 장자가 되었더니 내가 이제 불도를 이루게 되니 가르침을 받고 법의 아들이 되었네. 오는 세상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무량한 부처님을 뵙고 모두 그들이 장자가 되어 일심으로 불도를 구하리라. 라우라의 비밀스러운 행을 오직 내가 알 뿐이니 드러나게 나의 장자가 된 것은 모든 중생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니라. 한량없는 천만억 공덕을 이루어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부처님의 법에 편안히 머물러 최상의 도를 구함이니라. 예, 우리가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정관왕이 뭐라 그러셨어요? 제발 네가 꼭 가려면은 결혼해서 애라도 하나 두고 후사를 볼, 그러니까 왕족의 어떤 그 가문을 혈통을 이을 자식이라도 꼭 봐주고 가라. 최후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소다라라는 그 이제 왕비를 맞이해서 결혼이라는 어떤 중생삼의 그대로의 어떤 한 거처를 거쳐가고 그러고 이제 드러난 자손이 나올라라는 자손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득도하신 이후에 아주 이제 그 고향을 가시잖아요. 가빌라 왕국으로. 그렇게 가시는데 여기저기를 거쳐서 부처님이 성도하셨다라는 소리는 이미 이 온 세상에 다 퍼져 있는데 이 퍼져 있는 만큼 뭐를 했어요? 이제 정관 왕의 아들로서 봤느냐 아니면은 아소다라 왕비는 아직도 내 남편으로 보느냐 그렇잖아요. 그 이제 고향으로 온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서 한 대전쯤이나 우마차 행렬을 해서 정관왕이 아들의 부처님이 된 성도된 모습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부 이래 가는데 아소다라 왕비가 방 안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어떻게 보면은 나라는 존재는 버리고 부처님으로 성도하셨다. 그러면은 아소다라 그 왕비는 아직까지 뭐예요? 중생심이 더 많으면은 서운할까? 부처됐다고 반갑겠어요. 서운하죠. 그러니까 서운해하는 그 마음이 중생심이라는 거죠. 그 중생심이 있으니까 아들을 불렀어요. 나오라 보고. 이아봐라. 네가 오늘 아버지를 만나거든. 아버지, 부처님 나에게 진짜 상속해 줄 게 뭐 있냐. 상속할 걸 내놔봐라. 이제 요 감정에 쌓인 중생심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라울라를 이제 한 8살, 9살 먹었으니까 못 이겼지. 그렇게 못 이겨서 네 오늘 꼭 아버지인데 가거든. 너가 아버지인데 내 상속 줄 걸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아들이 이제 마중을 가서 그 이제 아소다라 왕비는 뒤에 숨어 있고 아버지 앞에 이제 요 8살, 9살 먹는 놈이 털럭털럭 걸어가서 아버지, 저에게 상속 줄 걸 주십시오. 부처님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네? 제자들 보고, 야, 데리고 가, 깎여라. 상속이 머리 깎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소다라 왕비는 어떻게 됐어요? 아들마저도 머리를 깎이게 됐다라는 거죠. 자기의 뭐 때문에 근본의 질투나 괴로움, 그 다음에 아망심 때문에 아들마저도 이제, 안 그랬으면 이제 좀 충분히 이렇게 커서 장성을 해서 출가를 했을지도, 자기 스스로 철이 들어서 출가했을지도 모르는데, 어머니의 그 상속 줄 것이 뭐 있냐고 내놔라는 바람에 바로 머리를 깎이게 된. 그러고 이제 어려서 출가가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 아들이, 이 나홀라가, 그러니까 이제 어리다 보니까 같이 이제 대중 속에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들 속에 들어와 있어도 말썽을 지키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썽을 지키고 여기저기 그냥 쫓아다니고 뭐 이야기하면 말도 안 듣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도 이제 하루는 안한존자가 그랬나? 도저히 부처님 아직까지 그 나홀라가 이렇게 그 각각의 제자들을 골탕을 먹이고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 내 인대로 한번 보내봐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떠고 왔는데, 그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오라 그랬죠. 물을 떠오라 하니까, 이제 그 세숫대에 물을 떠왔는데, 부처님이 세족을 거기 사신 거죠. 발을 이래 씻었단 말이에요. 씻고, 이 물 마셔봐라. 더러워서 그거 어떻게 마십니까? 모름지기 이러니라. 습관과 버릇이라는 게 네가 깨끗한 물로 있을 때는 온전히 먹을 수도 있고 깨끗한 물이었을 때는 그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되지만은 한번 이렇게 사용하고 더러운 습관이나 나쁜 습관과 버릇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이 물과 같이 이런 모습이 되느니라. 써먹을 데가 없다 이 말이죠. 그 이후로 이 나홀라가 밀행을 잘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렇게 수학모학 인기품에서는 자식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번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서 태어난 나홀라의 어떤 자식이었다면은 이제는 법의 자식으로 다시 또 태어나는 거라. 우리가 부처님이 열반했다라는 것은 육신을 열반했다라는 것은 반열반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육신만 그냥 벗어버린 거지. 부처님의 진정된 그 온 우주법계에 가득 찬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그 모습들은 그대로 형연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볼까라고 제가 참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자식을 이래 낳아서 과연 어떻게 키울까라는 거죠. 부처님은 그 자기의 그 부인이었던 아소다라 왕비에 의해서 상속할 것을 내놔라 했는데 머리를 깎였어요. 부처님이니까. 그 다음에 이 근본에 어떤 이 수기를 줘서 니는 세세생생토록 태어나도 또 태어나도 왕의 자식으로만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끝없이 이렇게 태어나다가 인연이 닿았을 때 몇만억 급 후에는 무슨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아주 이제 그 수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에 우리가 부처님 자식이란 것은 열애자라 그러잖아요. 그 열애자를 바꿔서 또 우리가 맞은 것이 불자예요. 그죠? 그럼 나도 자식이라는 소리예요. 그 장자라는 것은 부처님의 자식으로 왔는 장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홀라에 대해서 수기를 주기 전에 이미 아주 수많은 제자들을 수기를 이미 주고 난 뒤에 수기를 줬어요. 그죠? 그랬다면은 법에 와서 또 열의 자식으로서, 법의 자식으로서 어떤 나홀라에게 수기를 주셨는데, 이 모습을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어떤 삶에 와가지고 봐보자. 내가 육신으로서 젊어서 아주 이제 부부간에 중매를 했던, 연애를 했던 결혼이란 단계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되니까 자식이 잉태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힘들다라는 게, 우리가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예요? 67억, 한 70억 정도의 인구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책에 이래 보니까 한번 이제 정자가 이렇게 쏟아져 나올 때 70억 개 정도.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인구만큼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유일하게 하나가 이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경전에 와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는 우리가 사람 몸 받기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죠. 가만히 그 어떤 내용인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이러니까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힘드나. 70억 만분의 1로서 내가 만나가지고 나온 건데 얼마나 힘이 들었냐는 거죠. 그렇게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 몸은 받았지만은 부처님 만나기는 이거보다도 더 어렵다 그랬거든요. 이게 불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렇게 불교 TV를 시청하고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방청객으로 오셔서 함께 우리가 불법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엄청난 혜택을 받고 누리고 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네. 이런데 이제 과연 우리가 이렇게 70억 분의 1로 사람의 몸은 받아가지고 내 자식으로, 누구 자식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생명인데 우리가 어려서는 부부간에 서로 정 있고 돈독할 때는 자식도 더 살갑고 이쁘지만은 그게 다 어머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돌보지 않는 분이 없잖아요. 네. 하지만은 근본을 모르고 설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은 자식조차도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어떤 요즘의 어머니 상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고단하면은 내 자식에게 어떻게 해요? 지 스스로 챙겨 먹기 바라고 내가 챙겨주기는 조금 줄여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편리한 대로 자식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나에게 커서 나에게 배우고 나에게 어떤 성장하고 자라왔던 그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뭐만 하라 그랬어요? 공부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뭐 학원이라도 6, 7 군데 막 다니는 거 보통이고 잠시도 머리에 힐링할 시간을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래 놔놓고는 그렇게 공부만 위주로서 하다 보니까 예의와 도덕과 윤리가 없어지는 거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르쳐야 될 예의나 도리나 윤리를 빼먹고 이거는 어디서도 가르쳐 주질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냥 살아온 대로 내 자식도 대하다 보니까 내 자식 여기저기 학교를 나가도 어떻게 해요? 그 이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자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지적도 당하면은 왜 내 새끼만 내 자식만 지적하냐고 학교까지 찾아가가지고도 난리를 지긴다. 이 요즘의 어떤 교육 자체가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선 가운데 이게 윤리와 도덕과 우리 기본 예의라는 것은요
집을 질 때 주춧돌과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집을 질 때는 옛날에는 만대라 그랬어요. 만대에 튼튼히 내려갈 수 있는 집을 지려면은 그만큼 주춧돌이 더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잖아요. 그게 이제 윤리고 도덕이고 예의와 범절이라는 건데 이것이 없는 가운데서 집을 지어버리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 놔놓고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식만 잘못되는 것 같고 세상을 비관하고 밖으로만 일어나는 경계에 의해서 탓을 한다는 거예요. 넘 탓을 하는 거예요. 학교 보냈더니 왕따를 시켜? 이래 되는 거고. 아, 선생님이 니인데만 그런 말을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어떤 관념적으로 내 자식만 어떻게 보면은 감사도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보면은 내 자식을 더 아상으로만 똘똘 뭉쳐진 그냥 지 멋대로 하는 그런 상으로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잘못되었는 이유가 있으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식을 키우더라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보듬어 주지만은 잘못된 어떤 행동이나 업식이나 아니면은 이제 습관 버릇이 보일 때는 따꼼히 제재도 하고 그래 가면서 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쁜 자식일수록 명 찰 더 때렸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손만 댔다면 난리가 나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뭐 손만 댔다. 그냥 손을 대는 게 회초리를 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회초리를 대는 건 교육상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초리 대고 키운 나는 내 자식이지만 한 번도 때려보지 않고 키웠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봐도 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근본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재할 때는 제재해주고 왜 이 소리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만히 들여다봐 보라고요. 나는 자동차가 있으면은 자동차는 그냥 깨끗하게 가만히 서 있는데 내가 건들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운전을 하니까 차가 가는 거잖아요. 과연 나를 운전하는 놈은 누구냐 이거죠. 그럼 자동차 운전하는 놈은 낸데 나를 운전하는 놈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몸이 아파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내와 상관없이 이놈이 아파. 그렇잖아요. 나는 감기가 걸려 콜록콜록 거리면은 콜록콜록거리는 즉시 약을 먹고도 나서고 싶은데 안 낫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걸리고 싶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나라는 존재는. 그런데 나와 상관없이 아프고 나와 상관없이 힘들어하고 나와 상관없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 이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고 있는 기사는 있는데 나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기사는 누구냐. 나의 육신의 몸뚱아리를 잡고 있는 기사는 누구냐. 이거 들여다보면은 견성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뭐 얼마 안 됐습니다만 안거 처리돼서 전부 각 이제 선방마다 아주 안거에 들어가서 선방문을 걸어 잠그고 스님들은 앉아서 100일 동안 앞으로 열심히 정진한단 말이에요. 그 정진이라는 게 우리 한옥이라는 것을 살아보셨어요? 한옥의 문고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죠. 그 동그란데 뭐예요? 안에는 또 어때요? 안에도 역시 동그랗죠. 밖에서 잠그는 것도 동그랗고 안에서 잠그는 것도 동그라요. 그죠? 이렇게 만행을 하고 각자 이제 소임도 살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아주 이제 한철이 돼서 안거가 들어가면은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바깥 경계에 모든 일어나는 육식, 육정의 어떤 나쁜 이 습관 버릇을 아주 싹 잡아서 밖으로만 취해졌던 모든 것을 싹 가지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문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을 가만히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고 성찰을 하고 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면을 성찰하는 건데 결국은 안팎의 뭐예요? 문고리는 동그랗더라는 거죠. 그죠? 발로 들고 차버리니까 천하에
우리가 삼남한상 자연 두두 물물이 다 자성관이더라는 것을 확연히 우리 선방 스님들 깨닫고 나오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렇게 내 운전수를 찾기 위함이다라는 거거든요. 내 운전수를 찾기 위함. 그 다음에 그 운전수를 찾는데도 근본에 운전수를 찾도록 운전수를 이렇게 찾아보도록 했는 그분이 누구냐. 거룩하게도 우리는 부처님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처님을 의지하고 그 부처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이제 내 생활을 되돌아보고 내가 이제 육식에 끝달린 육정에 끝달린 이런 생활로 계속 바깥으로만 취하던 이 마음을 잡아다가 선방 스님들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5분이든 10분이든 앉아서 밖으로만 취하는 이놈은 누구 하고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지극한 부처님을 의지한 마음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종지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부처님의 어떤 그 일체 종지대로 내가 수행해서 여실히 들어갔을 때 영원히 내가 부처되는 길이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믿음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떠나서 결국에 어떤 내 혼자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리 부처 되려고 해도 부처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자식을 키우는 것도 부처님이 이렇게 한 번은 육신의 자식으로 한 번은 법의 자식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도록 했다라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식을 키우면서 한 번은 내 육신의 자식이었지만은 좀 더 성장하고 공부시키고 도덕과 윤리가 아주 탄탄하게 기초로서 주주독 역할을 잘하는 그런 자식을 두면은 그 자식들의 내면의 자성이라는 것이 아주 밝고 도전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할 만큼 해서는 거기에 이제 기초한, 주춧돌에 기초한 사명감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자기도 이익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한다는 거죠. 결국은 부처님이 나홀라라는 자기 자식에게 정말 나중에 수행에 깊어져서 밀행을 잘하는 그런 자식으로 거듭나게 하고 거기에서 또 수기를 줘서 니는 어느 때 부처되리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식들의 허물만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니 똑고름 버릇 있지? 니 무슨 있지? 니 하는 일마다 니 누구 닮았노?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특히 뭐라 그래요? 저거는 지가 봐도 안 닮았는 것 같는데. 지옥 지가 하는 거예요, 그게. 지가 보지 안 닮아서 누구 닮았단 말이에요. 그럼 보살님이 나쁜 짓 했다는 소리잖아요. 요즘 드라마들이 전부 그런 드라마가 많대. 뭐 어떻게 시큰 잘하다가 드라마 본다 하면은 뭐 씨가 다르고 배가 다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드라마의 주제가 되고 참 그런 세상인가 봐요, 그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그래 자꾸 끌고 가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그 방송을 보면 방송에 빠져들어야 안 들어요? 빠져들죠? 드라마에 빠져드니까 쉴 데 없게 되어버린데 망상심이 커져버리네. 계속 그것만 따라가고, 와, 요래 끝나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자꾸 이렇게 이제 해서 교양이나 소양 과목은 절대 보지 않고 드라마 시간만 되면은 집집마다 시청률이 70%다, 60%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남의 생활에 내가 뭐를 해요? 전도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상적인 우리가 이제 그 속에 내 인생의 어떤 딱 고리를 걸어요. 드라마를 봐도 그 드라마로만 보면 재미가 없을 건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나였으면 어떨까?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상상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빠져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꿈이거든, 그게. 부처님도 알고 보면은 어떻게 해요? 동방으로 1만 8천 세계를 보여줬다. 비춰서 보여줬다. 비춰서 보여줬다는 게 광선이라는 거죠. 그렇게 빛으로서 세계마다도 꼭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불교 TV 시청자들이 드라마에 빠져서 보듯이 부처님이 그렇게 1만 8천 세계를 싹 보여주니까 그 속에 사람이나 사람 아니나 천룡팔부나 그 다음에 뭐 범천이나 제석천이나 온 사람과 사람 아닌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빠져서 그걸 봤다. 그거예요. 하기가 그렇잖아요. 지금 21세기에 영화관에 가서 200~300명이 앉아서 보는 그 영화 속으로도 빠져드는데 2500년 전에 보도 듣도 못한 그 세계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면은 과연 우리의 어떤 중생심으로 봐도 너무나 희유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 희유함을 가지고 부처님을 대하고 부처님을 접하고 항상 나는 부처님을 찬탄할 줄 아는 불자가 되어야 진실로 입이 열리기 시작한다. 입이 열리야 가슴에 전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남에게 들은 귀가 실리는 소리는 이 귀로 들으면 여기로 빠지질 않고 이 귀로 듣고 머리 위에 뱅뱅 돌다가 그죠? 가슴에 가요가 씩 받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 새끼 두고 보자. 그런단 말이에요. 자다가도 빨딱빨딱 일어나. 그 새끼가, 그놈이 괴로워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해봐 보시라고요. 내가 내 입으로 말에 오늘 낮에 이렇게 모임에 갔다가 실수를 말을 잘못했어. 아, 내가 그 말은 잘못했다. 좀 자괴감을 느끼고 부끄럽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도 아이고 요놈의 주둥아리. 3일 낮밤 고민하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럼 맺힌다라는 소리, 맺혀야 된다. 그럼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려버리는 것도 좋지만은 부처님을 찬탄한다라는 것은 내가 귀로 이제까지 수많은 선지식이나 스님들께 어떻게 보면 법문이라는 법문도 너무 많이 주옥 같은 법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듣고 이거를 참 잘 흘려버려. 근데 이게 드라마 보듯이 머리 위로 뱅뱅 돌다가 속에까지 딱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입이 떨어져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아이고 부처님 내가 잘못했고 어떻고 참 사는 게 고단해서 제가 부처님 전에 자주가 뵙지 못하고 이런 어떤 내 스스로 내 잘못된 것이 스스로가 입에서 줄줄 나오고 부처님이 스스로 찬탄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룩하신 부처님, 양족존하신 부처님, 복회가 왕량하신 부처님. 바람문 한 번씩 써보라 하면은 바람문 쓰는 걸 그냥 A4 용지 한 장 전화하면 하루 종일 글자 한 자도 못 쓰고 고민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의 이 현실의 불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개신교 사람들은 봐보세요. 이 밤은 떨어졌다 하면 하루 낮밤을 죽게고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극락세계를 어떻게 생겼나. 극락정토가 아주 장엄되고 아주 48대원의 세운을 법장비구가 이룩한 그 세계가 서방정토 극락세계라는데 한번 가보자고 올라가니까 뭐만 와 있더래요. 불자들인데 귀만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들은 거는 많거든. 천당이라는 데는 어떤다 한번 가보자. 입만 올라와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예요. 진짜 입 올라간데 입 올라가고 귀 올라간데 귀 올라가고. 그런데 입과 귀가 같이 올라가면은 마음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 부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삶은 사실은 내가 귀로 들은 것이 많으니까 많은 만큼 입으로도 내가 참여할 수 있고 찬탄할 수 있고 그것이 길이길이 아주 이제 나오다 보면은 마음에 와서 심장에 꽉 박힌단 말이에요. 그 박혀질 때 스스로가 그래 기도와 참선이 둘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 가운데 뭐를 받아요? 가피를 받고 울컥하는 마음에서 내 전체가 한꺼번에 내면에 내 영혼이 보여질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부처님을 바로 볼 수 있으면 견성이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을 상구보리 하라 그랬잖아요. 아주 모시고 그 다음에 하와 중생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하와 중생, 내 밑에 중생이 어딨노? 그렇잖아요. 그럼 나와 똑같은 사람이 살잖아. 옆에서도 내 남편이 좋아서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살았지 오늘 같이 원수가 됐으면 살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근본은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조건을 너무 많이 붙이니까 그래. 어떤 조건이냐. 자식인데 조건 붙여요? 공부 뭐 하는 조건은 붙이잖아.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만 있으면 좋겠다는 조건 하나예요. 자식에 붙는 조건은. 그 다음에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은 공부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조건이 붙어요. 계속 한 조건씩은 기대와 어떤 바람으로서 엉그러져 가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라는 조건이고. 남편의 조건은 어떠냐? 인물이 잘생겼나? 학식은 있나? 그 다음에 뭐 백은 있는가? 집안은 좋은가? 전부 다 몇 가지를 치다 보잖아요. 그렇게 다 골고루 10가지, 20가지 되는 것을 전체를 들고 아, 이 사람 됐다고 딱 갔는데 속을까 안 속을까? 한 가지도 이루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10가지 이상을 적어도 남편의 기대감을 가지고 해줄게 이 소리 듣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가보있게 사는 거는 쪽박이고 대박인 줄 알았는데 아이 하느지 그 술 한잔 보니까 또 굿세도 있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시끄러워 죽겠는데 밤에 잠을 자도 오토바이 2대는 굴러가는 소리가 난다. 이리 참 폭삭 속았다 이 왼수야. 그 길로 어제까지 참 기대하고 설레이고 시집 사무관대 쓰고 한날 한시에 어른 대놔놓고 겉으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는 끙끙 하는 거예요. 그게 병이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항상 내 이렇게 끙끙대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남편이 알아줬으면 하잖아요. 알아줬으면 계속 생각을 증폭을 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뭐를 하나 갖고 싶다. 갖고 싶은데 이야기하면 저 인간 안 된다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이제 체념을 하는 거예요. 체념하는 게 아니라 참고 있다라는 거지. 그게 참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래 그래도 한번 기회 봐서 한번 해봐야지. 오늘 좀 저 양반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볼까? 그러다가 또 깜빡 또 딴 손님이 오고 뭐가 하고 이러니까 아, 또 분위기가 아니야. 또 한번 참아. 나중에는 이게 참았던 게 뭐 어떤 참음이 오나 하면은 서러움이 돼가 오는 거예요. 내가 오단불 사입는 것도 저 인간 눈치를 철해봐야 되고 누가 눈치 보라 했나 이거죠. 스스로가 속에서 키우는 거야. 여러분들이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인 데서 바라는 것이 많다는 게 그거. 지가 지 속도 모르면서 남편은 내 속 다 알길 바라는 등시가 어딨노. 그러지 말으라 이거죠. 할 말 있으면 즉설로 해야 하는 거라. 아, 내가 이것 좀 갖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아, 생각 좀 해보자. 생각은 뭐 생각하노? 좀 한번 해줘 보지. 그죠? 그러면 참은 바가 없으니까 안 해줘도 어떻게, 아, 알았어. 그럼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니까 내가 묵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갖고 싶으면은 또 한 번 더 해보는 거라. 그렇게 도전 정신이 있으면은 결국은 뭐예요? 사랑받게 돼 있다. 왜냐?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그 사람을 칭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어머, 당신 오늘 땀 많이 흘리고 도네. 오늘 날씨 덥던겨. 어떻던겨. 옆에 냉수 갖다 떠받치고, 그래, 부채질이라도 한번 해줘가면서 이러니까. 그런 양반 안 이뻐할 사람 어디 있겠노? 딴 데 돌아 댕기라 해도 안 돌아오고 집에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사회 일로, 회사 일로, 직장 일로, 아니면 사업으로 어떻게 뭐 술자리가 있고 무슨 자리가 있으면 다 뭐를 해야 된다? 넉넉한 마음으로 그래 저래 가지고라도 우리 가족 부양하려는 내 남편 아이고 몸이나 안 상해야 될 건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또 처먹나?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사올 때 보면은 한날 한시에 사무관대 쓴 어른이 아니라 이거는 아들보다 더하고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도록 싸우지 않냐 이거죠. 이게 결국은 내가 바라는 게 많고 내가 상대가 나를 알아주기 바라는. 아무리 이쁜 사람도 3일만 데리고 살고 나면은 이쁜 것도 필요 없다 안 가던 게 마음 이쁜 게 제일이다고. 사람이요
이 남녀 간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 힐링이라고 하는 게 정신적인 것이거든요, 전부가. 알고 보면 정신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우울증, 스트레스, 조울증 심할 경우에 자학하는 이런 사람까지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지금 세상에. 그리고 세상은 다변화되고 복잡하고 다문화고 다종교고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어제까지 친구라고 했던 사람이 종교가 틀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하고는 못 놀겠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구분 지으니까 힘이 들어질 수밖에 더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원결이 되는 거예요. 원한이 되는 거다. 나온 김에 내가 원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라 잃은 서름만 해도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건데 거기에다가 종군 위안부로 어떻게 됐어요? 끌려서 전쟁터에까지 가서 그 차마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살되는 거예요. 정신이 말살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정신과 고통을 겪은 그 사람의 영혼 세계는 일본이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심에, 증오심에 불타게 돼 있다.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은 육도 중생한다. 윤회를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우리가 제일 맺힌 곳에 가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제일 인연 있는 곳에 가서도 태어나요. 제일 맺힌 곳에 가서 태어나면 어디 가서 태어날까? 일본 가서 태어나죠. 그렇게 생각을 해봐라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에서 가서 태어난다. 그러면은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망언하고 망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양반은 불교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자기가 이걸 계속해서 망언을 하는 것은 직어머니를 모독하는 소리예요. 직어 아내를 모독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딸을 모독하는 소리. 그리고 일본 여성들을 모독하는 소리. 아무리 하시받고 모독받기 좋아하는 하시모토라도 제거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가 이런 것을 알면 이 짓을 뭐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에는 매를 주는 것도 사랑이고 오늘처럼 하시모토 그 입 다물라. 이게 입 다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할 말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은 위로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부처님의 나홀라에게 수기를 준 이야기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위로 나는 부처님을 모시듯이 내 부모에게는 얼마나 공경하고 살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고 내가 잘못한 점이 많으면 오늘 바로 가서 전나이가 엄마 별일 없나 인사 한번 하소. 그 다음에 내 옆에 보고 내 남편 보고 내 아내 보고 가만히 돌아보고 참 내 같은 사람 만나서 살아줘서 고맙다. 사는 날까지 우리 열심히 살자. 그 다음에 자식을 내려다보고는 그 자식이 얼마만큼 활착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익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 줄까 이런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자식은 농사를 지을 때 푹을 돋아주듯이 이제 식물에 푹을 돋아주듯이 훈수만 떠주고 바로 커가도록 기도하고 염원해 주는 것이 그게 참 사랑이고 부처님이 나홀라를 다시 숙여준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정은요, 남편이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네. 요즘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에 임해야 사업이 번창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이래 보면은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바뀌면은 제일 불안한 사람이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꼬박꼬박 들어오던 게 딱 끊어지고 불규칙하게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본은 뭐가 있느냐. 내가 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부처님을 믿는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확실한 그래 시련이 오더라도 내 남편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부처님 오늘부터는 내 남편을 위해서 천배만배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의 훈신과 가피를 입어서 아니면은 부처님의 지혜의 복덕을 입어서 저희 남편의 사업이 원만성취하여지이다 하고 아주 지극하게 기도하면은 그 마음이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불안감이 싹 가실 수 있습니다. 너는 확신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